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 소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활 소망. 우리 기독교 그러면은 단연 두 주제가 가장 핵심적이죠. 첫 번째는 십자가와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부활을 향해서 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것들로 인해서 죄 가운데 심판받아서 마땅한 것이고 더불어서 그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그 길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시기 위해 매달리신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고백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데 대한 고백, 그것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이라면 누구나 이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슴속에 품고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랬죠.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그때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함께 그 강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거죠. 분명히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모두 받게 될 그런 심판, 다시 말해서 영원한 사망으로서의 그런 부활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부활입니다. 그죠?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을 영원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과 좀 다르게 시작은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 그 속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 부활이죠. 부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꿈에도 기대하고 바라는 부활 아닙니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지금 당장 우리의 형편이 세상 속에서 막 펴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다 깔보지 못할 정도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을 세상이 믿는 소위 무속신앙이나 어떤 미신적인 것이나
복을 기원하는 기복적인 이런 것들과 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래서 없는 사람들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부리고 우리가 갑질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나눴던 것처럼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없고 다툼이나 원망이나 죄도 없고 영원한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만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부활에서 우리가 이룰 것들이죠.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에게도 죽음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죠. 우리 자신에 대한 죽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서 혹시라도 무슨 이유로 위해서든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이 죽음에 대해서는요 다 두렵고 공포스럽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분명히.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다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을 바울은요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원하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요 무지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그노에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건 어리석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어리석게 아는 그런 정도로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그건 성도가 아닌 거죠. 성도는 뭡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역,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영역을 믿고 받아들이고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인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요 소망이 현실이 되는 곳으로 건너가는 어떤 문에 불과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 자신이나 또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에 소망을 가지고 위로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소망이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는 그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이 되지 말고 뭡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로서 이것이 18절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거죠.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위로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알게 되면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생기는 그 아는 내용이 뭡니까? 그건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부활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 소망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거죠. 더더욱 이상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사두개인들 부활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그래봐야 세상의 역사를 비교해서 보면은 정말
1초와 같지 않습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 인생이 지나는 거예요. 그 인생 동안에 우리에게 수많은 일이 일어나겠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도 겪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참으로 비합리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시고 보상을 지불하셔서 균형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균형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은요 결국 소망 없는 그 순간, 인생의 그 순간으로 자신의 쾌락을 삶고 즐거움으로 삼다가 그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이후에는 세상에서 겪지 못했던 심각하고 절망적인 그 고통을 겪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 동안. 그러나 세상에서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원해서 그렇든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시간 동안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고통받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소망이 없으면 지금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얻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 반드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슬퍼할 이유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주변의 사람이 혹시 주변에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잠시 헤어지는 슬픔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으로 이제 완전히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이후의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던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가족과 또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실망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주님 앞에서 이제 영원의 시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겠구나,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요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부활 소망, 이것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지 이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자연스럽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참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여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주위에 있는 그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또는 자는 자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생길 수 없어요. 부활에 대한 생각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보고 기도 잘하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그런 이 자연스럽고 이 너무도 평범한 이 이야기,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보고 기도 잘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 생활 잘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고리타분해 보이는 이 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냐 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 평상시의 삶이 우리에게 잘 습성화되어 있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들이 계속 내 마음속에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게 인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 보게 되고 그러면요, 그걸 우리가 나도 모르게 외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뚜렷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 안에서죠. 직장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예수님 안에서, 가정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모두 예수님 안에서인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더욱더 관련된 그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좀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교회생활 좀 충실히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부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죽어도 살겠거예요. 살아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됐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요, 좀 구차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좀 구차하게 살지 말아야 돼요. 신앙 안에서.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지금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영원토록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소망 없는 자들,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과 똑같이 뭐합니까?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고, 이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고,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늘 예수님을 묵상하는 삶이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부활 소망을 가슴속에 품고 세상을 구차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아시지. 내가 그래 주님을 믿지. 주님께서 이 모든 고생과 고난과 이 모든 수고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겠지. 주님께서 내게 영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약속하셨지. 이런 소망을 붙들고 살면서 세상에서 비록 고난을 받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알아주실 것,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 속에서 다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서로 이런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당하고 힘들고 상처받은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그들한테 가서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 잘 이해해 주는 말로,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아유, 왜 교회 안에서는요 위로를 잘 못 얻고 교회 밖에서 위로를 얻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나눠봐야 소용이 없어요. 교회 밖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막 풀립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교회가 사랑을 주지 못하고 교회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게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도 있죠. 그건 교회가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밀려올 때에, 그런 생각들이, 부정적인 의식들이 내 마음속에 밀려올 때에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바라는 위로가 뭔가, 그거예요. 내가 바라는 위로가 당연히 지금 내 마음 알아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그보다 더 핵심적인 위로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줄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그런 위로예요. 그거는 믿는 자들밖에는 줄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밖에는.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수다 떨면서요, 세상 이야기들로 가득 찬 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그냥 자기 신세 한탄하고 그냥 푸념 늘어놓고 누구 비난하고 이런 이야기들로 내 소중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그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허비하여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 일도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겨운 삶을 살 때,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고통받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부활 소망, 주님의 위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들을 서로 이야기함으로 위로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앞으로 완전히 일어나야 하는 그런 성도들의 참되고 변함없는 소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로 말미암아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세상 구차하게 살지 말고 이 부활 소망 가슴에 뜨거운 불과 같이 붙들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주님과 교제하는, 항상 그것들로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